어느새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 1월 첫째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2017년 전체를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예배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그 아쉬움을 가지고서라도 오늘 그 해 마지막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면 꽤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잘 산 건지 잘 못 산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느낌으로 결정할 수 없고 겉으로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잘 산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가 이것이 명확해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느낌상 돌아보기에 올해 나는 예년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올해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다. 나는 올해 학교를 졸업했다. 학위를 끝냈다. 혹은 올해 나는 신분상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다양한 우리 속에 무언가 성과로 기억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 올 한 해 잘 살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속 시원히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적어도 나의 어떤 성과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임을 여러분이 아주 느낄 것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왜 했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으로 가득한 날도 있었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목이 말라서 불평한 날도 있었고 만나로는 식욕이 다 차지 않아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딱 나왔는데 그들은 기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됐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떠나자마자 더 큰 두려움, 더 큰 염려, 더 큰 근심에 쌓였어요. 애굽을 떠났는데요. 바로가 군병들을 데리고서는 뒤쫓아옵니다. 뒤늦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고 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뒤를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들은 아마 번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 가나안 땅, 복된 땅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며 시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불안할 때나 걱정 염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더니 그 가나안 길로 가는 여정은 그들이 기대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 멀리 쳐다봐도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아요. 목표점이 눈앞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음식은 어땠어요? 고작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자기들 수중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다음날 것을 비축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한 달을 보장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편에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안정적이고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더니 이거 뭐 당장 내일 굶을지 어떻게 될지 비축해 놓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매일 허락하심으로 나에게 안정을 주시지 않는다. 내 삶이 안정되도록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 편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죠. 오늘 한 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는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이 예상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지 않는 것 같고 내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다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표점도 잘 안 보여요. 내가 잘 갖고 있는 건지 시야에도 저 데스티네이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불안, 근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떠나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맘먹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저희 가정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지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나가지 말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전히 교회 열심히들 잘 나오고 계신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섰으면 가난에서의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정작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것은 마치 허허벌판 소망 없는 광야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광야길 돌아오고 뒤돌아봐. 어땠는지. 내가 너를 낮췄어. 때로는 굶주리게도 했어.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청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셨대요. 어렵게 만드셨대요. 때로는 코너에 모셨대요. 때로는 상황적으로 걱정되기도 하셨대요.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받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낮춰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낮춰주신 모양들이 경험되었을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도 하셨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하고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알고 싶어 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러면도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혹은 저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 편에 경외하며 살려고 애썼는지 안 애썼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 우리들 중에는 한 해를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농화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고요. 감당하기 벅찬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통해, 어떤 분들은 학업이나 직장 동료 혹은 생계를 놓고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지금도 힘겨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고 건져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 중에도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럼에도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살면서 어렵고 불안한 형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애썼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1년을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한 해를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큰 사고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내년에도 오늘만 같았으면 올해처럼만 같았으면 무사히 넘어갔으면 무사히 광야길을 작년 걸어온 것처럼 올해도 또 광야길을 그렇게 갔으면 그냥 거기에만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신 그 의도와 빗나가 있는 겁니다. 잘 못 산 거죠.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을 시작했는데 때로 마음의 염려와 걱정하며 녹아내리는 일이 이렇게 있냐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마음을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오늘 3절 말씀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서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내가 좀 더 알아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을 겪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욕심을 차리고자 하심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도 필요해. 이 정도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필요하니까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애써서 살다가 말씀도 10분씩 시간 내서 보며 살아. 이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 인생이 어떻게 사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와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도 염려, 근심, 마음이 녹아내는 일들이 생기고 불안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니 이런 일이 생기겠지.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는
줄이게 하시기도 하셨대요. 줄이게 하셨다는,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밥을 못 먹게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즉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무언가가 부족하게 되기도 하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과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상황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모르셨다고요?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년 살아온 거 뒤돌아봐.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때로는 이런 일로 네 마음을 낮췄어. 때로는 이런 일로 너를 줄이게 했어.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런지 그거를 네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 그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은 귀에 우리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어본 말씀이거든요.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 봐라 한 그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나 없나 그 능력을 시험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사는 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왜곡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어디 잘 먹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은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귀, 너는 내게 풍족하고 많은 떡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렸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떡을 얼마나 가졌는지, 이걸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즉 세상의 떡,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력을 다해 살기 시작하면 떡은 우리가 돌덩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떡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돈을 많이 만드는 법, 떡을 많이 만드는 법, 돌들로도 이 불가능한 것도 다 나의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삼게 해주세요. 그건 말하자면 누구의 꾀인데요? 마귀의 계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마귀의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며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만일 믿음 좋은 성도라면 어디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해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봐. 사업은 대박나게 해보고 잘 먹고 살게 되는 것으로 한번 증명해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떡은 상관없이 지구를 떠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당연히 아는 그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되었으면 불행하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아직도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무언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음 좋은 거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도구로 붙들고 있다면 마귀는 그 약점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그 첫 번째 시험을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봐. 그래? 이걸로도 만들어봐. 이걸로도 만들 수 있어? 끝까지 그 부분을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입장 정리가 분명히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형편에도 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셨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너도 알지 못하고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내려준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비축해 놓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회복될 방법이 없고 이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 실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늘의 만나를,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이 광야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 것을 보았을 것이다. 경험했을 것이다. 뒤를 돌아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늘에서만 주시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이 열려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케어받고 인도함받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는 곳에 방법을 만들어 가시고 사망의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줄인 일도 있었고 마음이 녹아지는 일도 있었고 마음이 낮아지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한 30%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70% 정도는 별로 네거티브한,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30%는 제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난 30% 잘 산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줄인 일도 있었죠. 마음이 낮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사는 법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목적하신 그것을 마침내 쟁취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주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주 위태롭고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믿겨지지 않는 은혜로 마치 하늘에서 은혜의 만나가 내린 것처럼 다시 소망을 얻고 삶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견딜 힘과 은혜 그리고 소망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한 해를 잘 살았다고 하는 것 어떤 기준이어야 합니까? 고생을 많이 했나 안 했나? 좋은 일이 몇 번, 나쁜 일이 몇 번 있었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았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얼마나 먹고 살았고 얼마나 잘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걸어온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려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모르면 인생 산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잘 사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옮겼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길을 수정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죽음용품이라는 단어와 생명용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례식에 가보면 망자에게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는 주로 삼배로 만들어지는데 그 삼배의 종류에 따라 수의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상품 삼배인 그 안동포로 제작된 수의의 가격은 제일 싼 수의의 2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관도 마찬가지인데 오동나무, 홍송, 향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재질에 따라 관의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가의 수의나 관이라 한들 장례용품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죽음용품인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바치고 그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살면 우리 인생은 생명용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자기 욕심에 스스로 잡아먹혀 그저 허망하게 공동묘지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며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죽음용품으로 소진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용품으로 승화시키며 살 건가? 아니면 죽음용품으로 썩혀버리고 허비해버릴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외워볼까요? 제가 한번 두 개로 나눠서 해볼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한번 쭉 이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과 빛으로 삼아 걸어오셨다면 참 다행한 일이고 복 있는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철저히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철저히 말씀을 먹고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고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며 사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헌신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닮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서 부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원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을 주님 바라봅니다지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면서 아, 그렇군요. 인생 사는 법을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떡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군요. 무언가 길을 잃었다 생각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랬군요. 떡은 풍성한데 내 영혼은 굶주리고 허기지고 영혼이 메말랐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